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신 사랑으로 수요 예배 자리에 불러주셔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 모든 죄를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아버지의 계명대로 살아가지 못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며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추운 날씨에 성도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속히 회복되고 편안하기를 원합니다. 귀한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께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고 선포하는 말씀이 저희 모두에게 은혜가 넘치는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복된 자리에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신명기 19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이 말씀은 구약 성경 291쪽에 있습니다. 신명기 19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여러 민족을 멸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땅을 내게 주심으로 내가 그것을 받고 그들의 성읍과 가옥에 거주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 전체를 세 구역으로 나누어 길을 닫고 모든 살인자를 그 성읍으로 도피하게 하라. 가령 사람이 그 이웃과 함께 벌목하러 삼림에 들어가서 손에 도끼를 들고 벌목하려고 찍을 때에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 그의 이웃을 맞춰 그를 죽게 함과 같은 것이라. 이런 사람은 그 성읍 중 하나로 도피하여 생명을 보존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기를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라 하노라. 또 너희가 오늘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항상 그의 길로 행할 때에는 이 셋 외에 새 성읍을 더하여 그러나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이웃을 미워하여 엎드려 그를 기다리다가 일어나 상처를 입혀 죽게 하고 이 한 성읍으로 도피하면 같이 읽겠습니다. 내 눈이 그를 긍휼히 여기지 말고 무죄한 피를 흘린 죄를 이스라엘에서 제하라. 그리하면 내게 복이 있으리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함께 묵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들이 들리며 깨달아지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도피성 이야기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민수기 35장과 신명기 4장 그리고 오늘 읽은 신명기 19장에 도피성 이야기가 나옵니다. 도피성은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에 도착했을 때 반드시 시행되어야 할 법적인 제도를 설명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도피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로우심이 사회 속에서 어떻게 그 법적 체계를 갖추면서 구현되는지를 보며 여기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의도를 읽을 수 있습니다. 도피성에 관해서 알아보는 데 있어서 우리가 제일 먼저 눈여겨봐야 될 표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읽을 때 제일 많이 나온 표현이 뭔지 기억나십니까? 똑같은 거 계속 읽으셨거든요.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가 계속 나옵니다. 1절에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또 다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2절에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3절에 다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표현이 4번이 반복이 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나오는 이 표현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누리게 되는 것이 이스라엘의 노력으로 확보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못 박아 주기 위해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라는 표현을 4번이나 거듭 사용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사실상 모든 것을 하셨다라는 것을 밝히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야 한다라는 걸 주지시키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는 도피성 법은 분명 이스라엘을 위한 것입니다. 성경에도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을 위한 조건이라고 할지라도 이 땅의 주권 자체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쓰게 해 주셨다는 것을 의식하고 이 말씀을 들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집주인이 아니고 세입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쓰도록 해준 거니까 내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받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자기들이 전쟁을 통해서 다른 민족과 전쟁에서 이기고 이 자리에 올라섰다 할지라도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다면 이 모든 것 자체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굳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라는 표현을 반복적으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면서 살아갑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것은 우리가 한 것이 없고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는 똑같은 마음가짐으로 이 말씀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말씀이니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그렇게 말씀을 받아들여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1절 마지막 부분을 보면 내가 그것을 받고 그들의 성읍과 가옥에 거주할 때에 라고 시점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놓으시면 그때부터 이 시스템이 발동된다라는 뜻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정착하고 정착 국가로서 살아가는 상황이 아니라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지킨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시스템은 발동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에 내려놓고 정착민으로 살게 하시면 그때부터는 이 시스템이 발동하게 되고 그 다음에는 따라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여기에는 인간이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면 좋을까요?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하더라도 무효입니다. 하고 싶어도 안 되고 억지로 한다고 해서 되는 일도 아닙니다. 사울 왕이 멋대로 제사를 드린다고 해도 그 제사는 성립되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도 역시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는 일을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항상 그것을 인정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거는 해야 하는 일입니다. 아주 간단하지요.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해도 무효인 일이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안 할 수가 없는 일이 되는 것이죠. 이 두 가지 조건만 기억하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순종의 자리로 훨씬 더 잘 나아갈 수 있습니다. 2절 말씀 보십시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 가운데서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3절 말씀에 보시면 3절에 중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땅 전체를 세 구역으로 나누어 길을 닫고 모든 살인자를 그 성읍으로 도피하게 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 이스라엘이 들어가서 살아가게 될 이 땅을 도로를 가지고 세 구역으로 나눈다는 뜻입니다. 커다란 도로를 만들어서 이거를 일종의 경계선처럼 세 구역으로 나뉘어 놓고 각각의 한 구역마다 도피성 하나씩을 놓는다라는 뜻입니다. 도로가요, 어떤 도로냐 하면 폭이 14m짜리 도로입니다. 지금부터 3000년도 더 된 옛날에 14m 도로는 의미하는 바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왕의 대로입니다. 두 번째는 종교적으로 신성한 무언가를 해야 할 때 사용하는 도로입니다. 14m 도로가 어느 정도인지 제가 찾아봤더니 원문고개에 넘어가서 내려가면 보이는 중림로 있지요. 그게 14m 정도가 됩니다. 결코 작은 도로가 아닙니다. 이 도로는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왕의 대로, 둘째는 종교적으로 신성한 의미의 행사를 하는 데 쓰여지는 도로인데, 그런데 이 도로는 그게 아니고요, 도피성을 찾기 위해서 편의를 제공하는 도로입니다. 도로 곳곳에 미클라트라는 도피성 표지가 붙어 있도록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도피성으로 도망쳐야 될 사람은 무조건 큰 길로 나서야 되는 거죠. 큰 길로 대로변으로 나서서 막 가다 보면 도피성 안내 표지판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최대한 열심히 빨리 달려서 도피성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 사람은 일단 목숨을 건지도록 해 두었습니다. 성읍이 세 개인 이유는 어느 지역에서도 오래 지체하지 않고 최단 시간에 도피성에 도달할 수 있도록입니다. 우리나라 같으면 어디쯤 있으면 좋을까요? 한 개면 대전, 그렇겠지요. 두 개면, 세 개 정도면 뭐 청주, 전주, 진주 뭐 이 정도, 창원이나 이러면 한 삼각형 세 개쯤 되겠지요. 어쨌든 적당한 시간 안에 모두가 갈 수 있는. 근데 우리 사는 통영 같으면 상대적으로 굉장히 먼 사람들이 생기고 서울도 마찬가지로 멀어지겠죠. 그래서 도피성은 실제로 지도를 보면 전체 땅덩어리의 중간에 포진되어 있습니다. 어떻게든 손해보지 않는 시간 안에 도달할 수 있도록 배려한 것입니다. 어느 나라 율법에서든 살인자는 대부분 사형이었습니다. 고대법에.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살인자라도 소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4절 말씀을 보십시오. 살인자가 그리로 도피하여 살 만한 경우는 이러하니 곧 누구든지 본래 원한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은 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5절의 설명이 이어지는데요, 5절은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가령 사람이 그 이웃과 함께 벌목하러 삼림에 들어가서 손에 도끼를 들고 벌목하려고 찍을 때에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 그의 이웃을 맞춰 그를 죽게 함과 같은 것이라. 이런 사람은 그 성읍 중 하나로 도피하여 생명을 보존할 것이니라. 아멘. 의도하지 않은 일로 사람을 죽게 만들었을 때에는 이라는 의미입니다. 당시 이 지역에는 고엘 제도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어떤 사람이 죽으면
그 사람의 친족이 살인자를 향해서 보복 행위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이 당시를 고대 근동이라고 부릅니다. 근동이라는 말은 우리 입장에서가 아니고요. 우리 입장에서 보면 서아시아이죠. 근데 유럽의 기준으로 보면 근동이 되는데, 이쪽 지방에서는 누군가가 죽으면 친족이 복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고의적 살인인지 아닌지에 대한 구별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도끼가 도끼질 하다가 도끼날이 빠져가지고 사람을 맞춰서 죽게 되었다 할지라도 이미 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이 사람은 보복당하도록 되어 있는 상태인 것이죠. 그러면 보복을 한다 합시다. 그럼 누군가로부터 보복을 당한 그 사람은 또 죽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집안에서 또 반대로 보복 행위를 하는 것이죠. 이러다 보면 이게 개인과 개인의 보복, 집안 대 집안의 보복, 그 다음 뭐겠습니까? 부족과 부족의 보복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계속 확산되는 것이죠. 이런 위험을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것이죠. 사고사라고 여겨질 수 있는 것들이 있겠지만 기준은 명확하지 않으므로 재판을 통하여 밝혀지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친족에 대한 보복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재판할 때까지는 보호를 하도록 그렇게 도피성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6절, 그 사람이 그에게 본래 원한이 없으니 죽이기에 합당하지 아니하나 두렵건대 그 피를 보복하는 자의 마음이 복수심에 불타서 살인자를 뒤쫓는데 그가 가는 길이 멀면 그를 따라 잡아 죽일까 하노라. 예전에 뉴스나 이런 데 보면 이제 자기 아이나 이런 유괴를 당했을 경우에 경찰서에 신고하고 대응이 되지 않고 막 그런 감정을 쌓아두었다가 보복을 하려 하고 시도했던 그런 케이스들도 있습니다. 그런 마음이 사람에게 들 수 있는 것이죠. 이런 일들에 대해서 안전장치를 취했는데 6절 마지막에 보시면요, 길이 멀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구체적으로 모든 것들을 고려해서 도피성 제도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겁니다. 억울하게 죽는 사람이 또 발생하지 않도록. 이미 한 사람이 의도하지 않은 살인을 하게 되었기 때문에 억울하게 죽은 사람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그 일로 인하여 억울하게 죽는 사람이 또 발생하지 않도록 그 고리 안에 걸려들어서 계속해서 희생자가 나오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7절, 그러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기를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라 하노라. 첫째는 명령하기를, 둘째는 너를 위하여입니다. 명령하기를 이라는 말은 반드시 지키라는 뜻이고, 너를 위하여에서 너는 이스라엘 공동체를 뜻합니다. 이 법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지키기 위하여 주신 법이라는 뜻입니다. 공동체가 서로 보복하면서 피해 복수의 시간을 보내므로 균열되지 않도록 하시려는 뜻이죠.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어떻게든 불필요한 죽음을 막으시려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관으로 연결됩니다. 하나님은 이 사건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한 사람이라도 더 살리는 데에 초점을 맞추시는 분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이 가득할 때에도 하나님은 의인 10명만 있어도 성읍 전체를 봐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니느웨를 심판하겠다 하셨지만 니느웨가 하나님 앞에 죄를 뒤집어쓰고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용서를 해버리셔서 요나가 화가 머리끝까지 나가지고 막 대들었지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도 그대로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에서 예수께서 99마리의 양을 두고도 이런 양 한 마리를 찾아 나서는 목자의 마음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해지기 직전까지 장터에서 서성거리는 이들을 끝까지 불러들이는 포도원 주인에 대한 비유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마음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신 것이죠.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살리고 싶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어떻게든 지키고 싶으신 것입니다. 어떻게든 이 공동체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유지되도록 하고 싶은 것입니다. 똑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종말을 미루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서로 사랑하며 서로 용서하고 이해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감당해 나갈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좀 전에 언급한 것처럼 하나님은 공동체를 지키고 싶어 하십니다. 너를 위하여라는 표현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공동체가 균열되는 것을 하나님은 굉장히 안타깝게 여기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지속적으로 하신 일이 있죠. 선지자를 보내신 겁니다. 이스라엘과 유다가 사실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하여 세워진 왕국이고 지도자들도 기름 부음을 받는 형태로 세워짐에도 불구하고 도무지 하나님을 믿는 자다운 영적 지도자의 모습은 거의 보이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 백성을 위하여 선지자를 보내시고 믿음의 공동체가 유지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바벨론 포로기에서 돌아온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이 백성에게 허락하신 것은 영적 공동체를 이루는 일이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여 영적 공동체를 이루어가고 그것을 지켜내는 것을 귀하게 여기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왜 교회가 되어 있을까요? 아직도 교회를 교회당 건물과 혼동하는 분들이 많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 자신이 교회를 이룬다라는 것을 이해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왜 이렇게 다른 우리를 교회로 만들어 놓으셨을까요? 그렇게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는 것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이라는 말 자체가요, 함께하는 즐거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는 것 자체가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은 자녀들이 하나님 안에서 서로를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을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부분을 굉장히 선명하고 극단적으로 설명하며 가르쳐 주셨지 않습니까?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이 부분을 너무너무 어려워하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가지신 마음이 무엇인가를 자꾸만 돌아보고 되새겨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일들을 매우 적극적으로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확장하십니다. 8절 말씀 보십시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 지경을 넓혀 내 조상들에게 주시라고 말씀하신 땅을 내게 주실 때에, 이 말은 이스라엘이 들어가야 될 땅에서 요단 동편으로 확장되어서 지경이 더 넓어지게 되면이라는 뜻입니다. 한쪽에 3개 도피성이, 그런데 지경이 넓어지면 이 넓은 지경은 도피성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곳에 다시 도피성을 세우라는 말씀입니다. 9절과 10절 말씀을 같이 천천히 읽겠습니다. 또 너희가 오늘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항상 그의 길로 행할 때에는 이 셋 외에 새 성읍을 더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이같이 하면 그의 피가 내게로 돌아가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지경을 넓혀 주시면
그 지경에서도 이와 같이 도피성을 늘려갈 텐데요. 거기에서 뭐라고 하시냐면 오늘 내가 너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여 그 다음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항상 그의 길로 행할 때에는 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며 하나님께서 이루라는 공동체를 건강하게 이루어갈 때에는 도피성을 더 늘리라는 겁니다. 그걸 감당할 만한 공동체이기 때문에 이 일은요 어떤 마음으로 하는 것이냐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라는 것은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 말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향하여 하시는 이 말씀이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 가시는 이 일들이 무슨 뜻인지 압니다. 왜 그렇게 하시는지 이해합니다. 우리를 위한 일이시겠지요.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이게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 정도가 되면 도피성을 더 세워서 억울하게 죽는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하라는 말씀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참 마음이 넓지요. 그런데 11절 말씀 보십시오. 그러나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이웃을 미워하여 엎드려 그를 기다리다가 일어나 상처를 입혀 죽게 하고 이 한 성읍으로 도피하면 명백한 고의적 살인입니다. 여러분 보면요 법을 만들어 놓으면 정말 기가 막히게 그 법을 피해 다니는 사람들이 있지요. 우리 같은 사람들은 경찰서 들어갈 일도 없지만 경찰서 앞에만 가도 야 이게 뭔가 싶지만 이런 사람들은 아주 이런 거 우습게 생각하는 사람이죠. 도피성이 만들어져 있네. 그러면 내가 머리만 잘 쓰면 그동안 해치우고 싶었던 사람을 해치우고 부지 중에 사람을 죽게 한 것처럼 해서 도피성으로 도망친 다음에 나중에 재판할 때 자기 변호를 잘해서 사고사다라고 하면 되겠네? 그 말 하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좋은 의도로 사람이 덜 죽도록 하려고 만들어 놓은 이 법을 악용하는 사람들이 나온다는 것이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아주 엄격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게 도피를 하면 12절 그 본성읍 장로들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거기서 잡아다가 보복자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할 것이라. 본성읍은 이 사람이 원래 살던 성읍. 그 사람들이 장로라는 말은요 그 성읍의 지도자들이지만 법적인 일들을 집행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재판관들입니다. 재판관들이 그 성읍에 있는 사람들을 도피성으로 보내가지고 그 사람을 잡아옵니다. 잡아온 다음에 자기 성읍에 와서 재판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판결이 되면 나중에 보복자의 손에 넘깁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죽지요. 절대 이걸 봐주지 않고 확실한 재판 과정을 통하여 고의성 여부를 파악을 하고 사적 보복이 아닌 공적 재판의 절차를 따르도록 해서 처리를 한다라는 내용이 분명히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3절 말씀 보십시오. 내 눈이 그를 긍휼히 여기지 말고 고의적으로 사람을 죽이지 않은 사람과 똑같은 기준으로 대하지 말라는 겁니다. 고의적인 살인자는 무죄한 피를 흘린 죄를 이스라엘에서 제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이 있으리라. 이 말씀도 굉장히 무섭죠. 고의적으로 살인한 사람은 이스라엘에서 죄라고 규정합니다. 죄는 제거해야 복을 받습니다. 이게 13절에 나오는 내용이 그겁니다. 고의적 살인자를 죄라고 규정하고 죄는 제거를 해야 이스라엘이 복을 받을 수 있다라는 내용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하시는 바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생명을 존중하시고 사랑하십니다. 공동체를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공의로운 재판을 빠뜨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부르신 백성을 사랑하시지만 그 가운데 죄악이 만연하는 것은 절대 용납하지 않으시고 가장 합리적인 절차를 통하여 공동체 안에 있는 죄의 단초들을 제거해 나가심으로 이 공동체를 복되게 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방법이 이겁니다. 하나님은 백성을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그 사랑을 위하여 공의를 포기하시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을 건강하게 지키기 위해서 공의라는 장치를 그대로 사용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답이 안 나오는 인생이 되다 보니 독생자를 친히 이 땅에 보내주셔서 사랑으로 공의를 이루어내 버리셨죠.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공의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죄값을 치르게 만들었지. 어떻게든 그 죄값을 우리가 못 치르니까, 우리가 죄값을 치르면 우리는 다 죽지 않습니까? 우리가 죄값을 치룰 그게 안 되니까 아들을 보내서 죄값을 치르게 하심으로 공의롭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한다는 그 마음을 우리에게 드러내심으로 사랑을 그대로 표현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와 사랑 두 개를 다 그대로 살려 놓으시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누리며 살아가는 백성으로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기도하고 우리도 하나님의 공의에 순종하는 백성으로 살아야 하며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잊지 않고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야만 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품어야 하는지를 기도하고 고민하고 수고해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보여주신 공의와 사랑이라는 이 두 가지를 바르게 이해하고 우리의 심령에 담아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내 혼자 기도하고 나 혼자 은혜 받고 나 혼자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지만 절대 개인적인 것일 수 없습니다. 영성은 결국 공동체의 영성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신앙으로 서야 하고 서로를 지탱하고 보듬어야 하고 우리 안에서 자정작용이 이루어져야 하고 함께 강건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잘 헤아리고 서로 사랑함으로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기억하시고 그 안에서 감사하며 순종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내일부터 있는 청소년부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겨울에 환우들도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환우들 위해서도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베푸시는 공의와 사랑을 묵상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청소년부가 내일부터 수련회에 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를 통하여 이루어 가시는 일들을 깨달아가는 은혜의 수련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이제 정말 영으로 하나 되어 가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함께 기뻐하고 함께 울며 함께 즐거워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청소년들, 우리 전도사님과 교사들 모두 하나님이 이 수련회를 통하여 충만한 은혜를 누리며 함께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음을 기뻐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이 수련회를 통하여 더 아름다운 성장 있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많은 환우들을 붙들어 주셔서 주님 안에서 강건함으로 하나님 어려운 시간을 견디어 나가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통하여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는 은혜가 누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심을 통하여 영적인 승리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회복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 원합니다. 주님, 이 겨울을 주님의 사랑 안에서 강건하게 나며 회복과 치유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아름다운 영적 공동체를 이루어가기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소년부가 내일부터 2박 3일간 수련회를 다녀옵니다. 하나님, 이 시간이 참으로 의미 있는 신앙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청소년부 모든 가족이 주님 안에서 함께 은혜를 누리고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고 영으로 하나 되며 아름다운 동력을 이루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전도사님과 또 우리 모든 함께하는 교사들, 또 우리 청소년들 다 은혜에 충만히 누리게 하시고 이 수련을 통하여 더욱 하나 되며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겨울에 환자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아픔을 하나님은 누구보다 잘 아시오니 그 아픔으로부터 치유되게 하시고 회복됨을 통하여 주를 찬미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겨울에 모두가 건강을 잘 지키며 신앙생활을 꾸준히 감당해 나감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욱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누리는 복되고 강건한 시간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2월 전교인 첫날 새벽기도회가 2월 1일 주일 오전 5시 30분 본당에서 있습니다. 기도는 신백수 안수 집사님 해주시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은 연합구역 예배로 모입니다. 우리 구역장님들께서는 구역 식구들과 함께 오셔서 또 다른 모습으로 하나 되어 구역 모임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은 7시입니다. 7시 시간 잘 지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지난 주일에 안디옥 선교 임시 총회하고 최현진 조지현 선교사님 위해서 선교비를 드리고 함께 기도하였습니다. 사역에 임하는 선교사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토요일 모두 함께 전도하는 날입니다. 오전 9시 30분 이 교육관에서 모입니다. 이번에는 서울시장과 중앙시장 두 지역으로 나누어서 전도합니다. 많이 참여하셔서 함께 복음 전하는 기쁨을 누리게 되시기 바랍니다. 행복한 전도대에 모집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행복을 누리고 싶은 분들은 전도부장 박성용 장로님이나 전도부 차장 이영란 권사님에게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부금 영수증은 교육자실로 신청해 주시고요. 서류는 평일에 가능하면 발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부터 토요일까지 청소년부 겨울 수련회 있습니다. 이 수련회를 위해서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1차 성경 통독이 진행 중입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말씀의 은혜를 누리시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다 같이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